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주님만을 믿고 따르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본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주께 절대 믿음을 두면 어떤 현실이 찾아오는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8장 43절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참된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재물은 영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사람의 마음을 속여 돈이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절대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은 사망에서 벗어나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영역인 것을 알려주시려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들의 것은 하나도 없고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도 반드시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자기 것을 버린 자가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약속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것을 버리신 결과로 따라온 것은 현세에서 여러 배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고하신 일은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는 것이었고 그 기록을 살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모든 희생을 치르셨고 우리는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삶을 의탁하기만 하면 되는 삶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죽기까지 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삶을 의탁함으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자기 것을 버린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신 것도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사실에만 마음을 두었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먼저 이루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자기의 죽음과 부활로서 설명해 주셨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귀로만 듣고 반응했을 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의 온전한 의미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떠나 스스로 해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감춰졌지만 한 맹인에게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눈으로 볼 수 없었기에 예수님에 관해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맹인과 같이 제자들이 진정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면 그들에게는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실 때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 전적으로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맹인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린으로 구걸했고 예수님만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이 순간 그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나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맹인은 구원이 선포된 그 순간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아닌 사람에게는 말씀이 감춰져 있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실생활에서 역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 제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주를 사랑하지 않고 제 희생이 중심이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주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이 제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만이 저의 소망이시며 제 삶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